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화이셀 진저를 공부할 터인데요. 오늘 메시지는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 참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메시지는요, 칼럼들 읽으시죠? 이 칼럼을 읽으시고 적어도 좋아요라는 걸 좀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인 숫자보다도 적어요, 좋아요가. 내가 보면. 그러면 제3세계 사람들의 제3자들이 볼 때 아미교회는 교인이 100명도 안 되네요, 그런다고. 왜? 좋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상식적으로 보면요, 내가 오늘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 우리 교인들이 그냥 쉽게 메시지를 바꾸는 그냥 말아버리는 사람들 같아요. 거기 좋아요가 있어야지.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바깥에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딱 볼 때 AMI는 담임 목사님이 정성 들여서 만들어놓은 메시지에 좋아요가 100명도 안 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별거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별거라는 거예요. 그런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정성 들여서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데 무관심해. 무관심해. 너무나 이기주의해. 내가 그걸 보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래, 정말 내가 이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마 우리 교인들 말고 바깥에 있는 분들 중에서 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는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말에 동의하세요? 어떤 분 황 목사님 보고 그런 거 잔소리하세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내가 내 삶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I'm very serious 한 거예요. 축복과 죽느냐 사느냐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오케이?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 메시지가요, 우리가 그 칼럼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럼도 한 번 읽지 마세요. 몇 번을 읽으세요. 그래야지만 그 속에서 깔려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런 사람 여러 번 읽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시고는 너무 이뻐하실 거예요. 제가 써놓고도요, 저는 10번 읽어요. 내가 써놓은 거를. 그러면서 읽을 때마다 제가 성령님이 이걸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읽어요. 제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런데도 내가 써놓고 내가 10번을 읽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읽어서 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왜 웃어요? 나도 웃네. 나도 웃어요. 자, 그 칼럼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지금, 이 산고가 심한 때인데, 이 산고를 주체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 산고가 있을 것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감남잔설교에서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산고를 일으킬 건가 하면서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두 짐승에 의해서 산고가 일어날 거다라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두 짐승에 의해서. 그런데요, 두 짐승을 딱 보니까 소위 첫 번째 짐승이 소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적그리스도고, 첫 번째 짐승이.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종교적 적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적그리스도인 것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아주 활동을 많이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 두 짐승들이 어떻게 일들을 하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이렇게 이 서론적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제 좀 있으면 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돼요.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이 서론적인 측면을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시리즈를 하면서 화 있을진저 할 때요. 거기에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 소위 종교적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종교적. 이 두 번째, 종교적 적그리스도들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암시적인 가르침이, 그 가르침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시리즈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적그리스도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화에 있을 진저할 때 이 두 짐승 중에서 두 번째 짐승, 이 종교적 적그리스도에 대한 활동 상황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정치적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도표를 보시면 잠깐 이렇게 우리 항상 보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쯤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우리 들림이, 우리가 한 이 정도 어디 살고 있잖아요. 여기가 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공중재림, 들림 요 전까지의 시대를 일곱인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말은 일곱 인들이 인을 뗄 때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오고 검정 말이 나오고 빨간 말이 나오고 이런 거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전, 우리 들림 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그래서 일곱 인 시대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그게 일곱 인 시대다. 제가 칼럼에서 자세히 설명을 지난번에 했어요. 그 전에 일곱 인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감남산 설교도 다 이때의 징조들이 기억나시죠? 아시죠? 자, 똑같이. 그런데 이 공중재림이 끝난 다음에 이제 7년 환란이 있을 때 전 3년반이 있고 후 3년반이 있는데, 이 전 3년반 동안에 일곱 나팔시대예요. 일곱 나팔시대가 전 3년반.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시대 때, 그 다음에 후 3년반은 일곱 대접시대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짐승이 요 일곱 인시대 때 아주 활동을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두 짐승이 활동을 많이 하다가 이제 나팔 때 들어가서 활동을 더 심하게 할 거예요. 환란 때, 7년 환란 때 들림 받는 사람은 영향을 안 받지만 더 심하게 하다가 나중에 일곱 대접 시대 때 가면은 더 심하게 하다가 일곱 대접이 끝날 때쯤 되면, 다시 말하면 후 3년반 끝날 때 되면 심하게 하다가 이분들을 이 불못에다가 지옥에 던지는 게 아니고, 지옥은 백보자 심판 있은 다음에 그 심판에 의한 다음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불못으로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백보자 심판도 없이 여기에서 보니까 그냥 불못으로 직행을 시키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짐승이 불못으로 직행한다는 것을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요한이 보고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 말씀 계시록 19장 20절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지상재림 바로 직전이에요. 예수님의 지상재림 직전에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이제 미가엘 천사와 그 그룹들이 이 두 짐승 세력들을 다 잡아다가, 그러니까 두 짐승이라면 정치적 분야 또 이 종교적 분야, 이 두 짐승들을 다 잡아다가 숫자가 꽤 많겠죠? 여기 어디에 보내요?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항상 보고 계셔야 돼요. 저는 이걸 보는 거예요. 아, 지금 두 짐승 세력들이 엄청 까불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뭐 다에 다. 여러분들 핸드폰을 열어봐도 다 그 소리 들이고 이분들 까부는 이야기 들이고요. 텔레비전을 봐도 그렇고 뭐 봐도 그렇고 뭐 봐도 전부 그놈들이 까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기에 휘둘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휘둘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까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불법 행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오늘 지금 공부하겠지만 이런 것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심해요, 안 심해요? 더 심하게 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그리고는 우리가 그 스케줄을 지금 아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들림이 있고 공중재림이 있고 그 7년 환란 점 들어갈 때 더 심하겠구나, 얘들이. 그렇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그 산고에 엄청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그렇지만 예수님의 지상재림 전에는 이분들이 다 붙잡혀서 모아서 불못으로 던짐받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까불고 있는 모든 사람들 보면 다 어디로 가겠구나? 불못으로 던짐받겠구나. 그것을 비전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걸 비전으로 보아라고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이 비전으로 보는 사람은 독수리 시각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 것들을 보고는 내 마음이 빼앗기질 않는 거예요. 오케이? 병아리 시각자들은 내 마음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우리 기도할 때도 세상이 악한데 하루하루 사는 게 마음 괴롭습니다. 이제 이런 말들은 안 하는 게 좋죠. 독수리 시각을 가지면 그런 것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소화를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생겨 먹은 게 참새 시각까지 가기 때문에 그걸 소화를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각이 고수준인데. 왜들 조용하세요? 자, 이런 걸 가지고서 오늘 좀 우리 한번 같이 좀 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 찐자를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7 화 있을 찐자 중에서 6번째 화 있을 찐자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6번째요. 이제 다음 시간은 제가 7번째를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6번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우리 다 이건 아는 소리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 여기에 대한 초점을 가지시고, 그리고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들로 가득 찼다. 그것도 뭐냐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어는 full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로 가득 차냐? 이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 차 있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 the
evil, 이게 뭐냐면 귀신들이라고 해요. 귀신들. 예, 그래서 이제 그 한국말로 그냥 더러운 것들 했는데요. 이 더러운 스피릿으로, 예, 그건 귀신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 지금 말씀한 너희는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여기 지금 이분들이 지금 옳게 보여. 사람 겉으로는, 안으로는 외식하고 불법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가득 찼다다 이래요.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좀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설명 받으실래요? 네. 자, 보세요. 그러면 회칠한 무덤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요, 우리 이제 하나하나 정리합시다.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예요? 회칠한 무덤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분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분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6월절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않는, 변질된 6월절 음식을 먹는 그런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된 인도자들이다 그랬어요. 예. 지난번 그 설교에서 웬 한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댓글이에요. 그래서 그 댓글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거든요. 왜냐하면 댓글을 달면서 댓글을 제가 읽을 때 성령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요, 항상. 그래서 댓글 쓰는 분들 보면, 우리 그 댓글들 보면 굉장히 성숙한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한 것을 쫙 요약을 한 분도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요약을 참 잘한 분들 많아요. 우리 아미팀들이 내가 보니까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읽으면서 댓글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약 정돈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러니까 목사님 6월절 이야기 쫙 나오죠. 내가 도표를 그려줬잖아요. 거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6월절을 지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난 시간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어디에 있냐면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역대하 8장 13절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역대하 8장 13절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 제가 솔로몬 때는 안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지적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 역대하 8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는 6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보다는 뭐라고 하냐면 무교절과 그 다음에 77절은 오순절이에요. 77절과 그 다음에 장막절을 지켰다,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6월절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무교절을 통상 6월절의 시작부터 무교절로 보는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인데,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단어를 썼지 6월절이라는 단어를 거긴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뽑아버렸는데, 그렇지만 정확하게 보면 솔로몬도 성전 짓고는 6월절을 지킨 걸로, 그렇지만 오래 지키는 않았어요. 한두 번 지킨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주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정돈해 드리면 되겠어요. 역대하 뭐예요? 8장 13절에 나중에 성경 열어보시면 그래요. 6월절보다는 무교절이라고 써있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어요? 자, 이제 다시 보시면요, 이 예수님 당시에는 회칠한 무덤을 누구로 보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소경 인도자들인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종말 때
종말 때의 사건들로 지금 점프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회칠한 무덤은 누굴까 볼 때, 내가 볼 때는 이 두 짐승 그룹들이, 이 두 짐승 그룹 중에서도 두 번째 짐승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이슬진저 하는 건요. 그래서 여기 종교적 적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 두 번째 짐승이에요. 이 두 번째 짐승이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에 있어요. 뭐 이제 때가 되면 제가 666에 관한 이야기도 할 것이고 뭐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이 종교적 적그리스도들에 관한 이야기. 이 종교적 적그리스도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지칭했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이 오늘날은 회칠한 무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들을 쉽게 말하면 오늘날 종교적 적그리스도들. 그러니까 몇 번째 짐승에 두 번째 짐승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개념들이니까요. 잘 정리하세요. 대부분의 우리 팀들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죠.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자, 그러면 이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인데 그러면 저기다 그랬어요.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겼나? 라고 하면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생겼냐 하면 13장 11절에 계시록 요한이 딱 본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 보니까 어린 양인데 양처럼 보이는데 진짜 양은 아니에요. 근데 양처럼 보이는데 뿔이 두 개 있더라 그랬어요. 뿔이 두 개 있더라. 요거 꼭 지금 적어놓으세요. 뿔이 두 개 있더라. 그 뿔이라는 건 뭐냐면요, 권력을 의미해요. 뿔은 항상 성서에서는요, power, authority. 예. 양처럼 생겼는데 뿔이 두 개 있더라. 양이다가 아니에요. 양처럼 생겼는데 영어로도 like 양처럼 생겼는데 뿔이 두 개 있더라. 그래. 뿔은 뭐라고 그랬어요? 권력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 근데 두 뿔은 그러면 뭐냐면 뿔은 권력이에요. 그치? 이 두 뿔은 뭐냐면 어린 양처럼 생겼다 할 때 그 어린 양은 누구냐? 어린 양처럼 생긴 그놈은 종교적으로 보니까 여기 교황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자세히 할 거예요. 교황인데 교황 밑에 뿔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교황이고, 근데 여기 가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가짜 어린 양이고 가짜 양이고 뿔이 그 밑에 뿔이 있는데 그 뿔은 누구냐? 세력이 무슨 뿔이 있냐? 한 세력은 예수회고 또 한 세력은 WCC. 그러니까 WCC 이건 알죠? 뭔지요? 네. 이렇게 두 개로 저는 보는 거예요. 이 뿔 두 개가. 자, 근데 이 놈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겉으로 보기에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도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개신교가 좋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로마 가톨릭이 좋냐 하면 가톨릭이 훨씬 보기가 좋죠. 그렇죠? 개신교들 별로, 특히 개신교 중에서도 예수 언니, 예수만 외치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밥맛 없는 그룹으로 보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고 겉으로는 살아있는 진짜 지도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겉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임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왜 합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걸 미리미리 다 알려줘요? 예? 몰라도 구원 다 받아요. 이런 건 몰라도. 그런데 분별력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미리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인포메이션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인포메이션을. 예.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다 주님 나라 가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28절에 여기
옳게 보인다. 옳게. 사람들에게 옳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타종교인들이나 특히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요. 이놈들을 보면은 아주 거룩해 보이고 옳게 보이고 진짜 종교인들 갖고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가 이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재림 전에 종교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뿔을 가지고 양처럼 말하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양이 누구처럼 이야기해요? 용처럼 이야기해요. 용처럼. 용은 뭡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종교 다원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안 하고 가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리키는 것도 변질된 그 컵. 예수님의 보혈이죠. 변질된 접시. 7가지의 주제들, 신학 주제들 다 이런 걸 말하는 것, 이런 걸 용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겉으로 옳게 보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다 거룩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귀를 아주 좋은 이야기 들어주니까요. 겉으로 영향력이 있고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네. 예수만 하면 그런 사람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힘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하지도 않는데도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접속자가 몇만 명이 있고 막 이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제 해결하느냐?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별난 소리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우리가 잘 키우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를 이용해서 성경 구절을 읽고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지만 예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복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삼위일체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기독론 공부 안 시키는 거예요. 종말론 공부 안 시키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 말했죠? 용처럼 말한다는 용처럼 말한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용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처럼 말하는데 우리가 웬만해서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딱 속여놨기 때문에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면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권력 있게 보이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용처럼 말한다 하면요, 우리는 지금 이게 이제 종교적인 적그리스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처럼 말한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처럼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우리 공부했죠. 적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적이란 말, 안티하면 내가 4가지를 말했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 외우셔야 돼요. 지금 설교하는 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against 하느냐? 그러니까 진짜 이 말은 뭐냐?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opposition, 약간 opposite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또는 대체하는 거, in place of, 또는 거짓말로 하는 거, false. 이런 식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는 잘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인기 있게 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기 있게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힘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이 그룹들은 거기에 속힘받지 않기 위해서,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것에 속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깃발 들고 나가서 가르치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 안 해도 몰라도 괜찮다고 내가 수천 번 이야기합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다 천국 가요. 그런데 이때 깨어서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들림받고 신부가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냥 신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요, 계시록에 그랬어요. 두 번째 그룹이, 예?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써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정돈해서 무슨 그룹이냐면 이 그룹이요, 이 종교적인 그룹이에요. 이 종교적인 이 가짜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 그룹들이 어떤 파워를 가졌냐면 첫 번째 여기 13장 12절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첫 번째 짐승이에요. 정치적인 그룹이죠. 정치적인, 문화적인, 내가 지금 일루미나티 그룹이니 프리메이슨 그룹이니 이제 이런 그룹들을,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그룹들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다 행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그룹이 이 정치, 경제, 문화 그룹하고 이퀄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퀄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이제 우리 나중에 자세히 공부할 때 보면 그 그룹들을 컨트롤하는 뒤에서 그룹이 이 종교 그룹입니다. 이 종교 그룹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냐고 그랬냐면, 이 13장 12절에 또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을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독려해주는 일을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그룹들이, 이 종교 그룹들이, 이 정치 그룹들 지금 있죠? 이 그룹들과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말 옳다, 저 사람들 따라라, 이렇게 독려해주는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 종교 그룹들이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이걸 정리가 됐어요. 예? 이 종교 그룹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냐? 첫 번째는 뭐냐면 정치 그룹, 경제 그룹, 이 문화 그룹들과 이퀄 수준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equal or more에, 나중에 보면 우리가 more.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 종교 그룹들이 가르칠 때나 설교할 때나 지금 이 정치 그룹들, 경제 그룹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룹들을 따라라 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정리됐어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냐? 저기 지금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왜 무덤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 종교 그룹들 산하에 있는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정교회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성공회, 그 다음에 많은 WCC 속에 있는 이 개신교의 큰 교단들, 그 안에 교인들이, 예외는 있겠지만 다 죽은 뼈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체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분들의 영향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죽은 뼈들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교회 안에, 교단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냥 한두 명이 있는 게 예수님이 full이에요. 가득.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냥 무덤이 아니고 이 시체들로 가득한데, 이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내가 지금 말하는 교단들이,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교단들이 가득한데 회치를 했다는 거예요. 회치를. 예. 회치라는 말은 뭐냐면 이 영어 성경에는 white washed 그랬어요. white이란 말이 뭐예요? 하얀 걸로 닦아 washed 했다. 이게 씻어버렸다. 하얀 걸로. 예. white washed. 그래서 회치라는 한국말로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그 안을 보면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고 그 안에 속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자, 황 목사님, 이 죽은 뼈로 가득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요거 잘 정리하세요. 네? 화이실진저 쭉 하다가 지금
5번까지 하시다가 6번째에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6번째 화 있을진저. 근데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뼈로 가득 차 있다는 건데 회칠해 있다는 거예요. 무덤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지금 우리가 지난번 첫째 화 있을, 둘째, 셋째, 넷째, 5번째까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 내용이에요. 예. 자, 그러면 죽은 뼈로 가득 찬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첫 번째 화 있을진저, 두 번째, 세 번째, 이 화 있을진저의 내용으로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죽은 뼈로 가득 차 있다는 게. 자, 첫째 보시면 첫 번째 뭐냐면 니네들 천국문을 닫아놓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다 못 들어가게 한다. 그건 죽은 뼈들이죠. 그 안에 교인이 다 죽은 뼈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 번째 뭐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많은 사람을 구했다가 너희들보다 2배로 지옥자식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죽은 뼈이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죽은 뼈들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 너희들 맹세하는데 제단에다 맹세하면 괜찮고 또 거기에 성전에다 하면 괜찮고 하면서 이 뭐냐면 맹세는 예배는 드리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빠진 예배를 드리고 종교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죽은 뼈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종교행위를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빠졌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예배는 예배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했죠. 잔이 더러운 잔이고 더러운 대접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인 교회들이, 그러니까 변질된 예수님의 보혈 이야기하고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이게 다 죽은 뼈로 가득 찬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이 회칠한 무덤들이라는 것은요, 지금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화 있을진저로 내가 보여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이게 안에 다 죽은 뼈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지금 대입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20년 전만 해도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오늘날은 이 두심증 세력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요, 얼마 전에 WCC 부산 대회 했죠? 그거 하면서 우리나라가 잠을 깼어요. WCC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저는 그거보다 훨씬 수십 년 전에 이것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한국교회에서 내가 가끔가다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면요. 그러더니 부산 WCC라면서 WCC가 문제인지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예. 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지금 요때요, 후 3년반 요때 요한이 이 두 번째 짐승의 종교적 적그리스도예요. 이 두 번째 짐승을 요한이 보면서 그 두 번째 짐승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하게 했어요. 요한에게 그 두 번째 짐승을 그분의 기능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이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그것은 이제 우리가 내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요한이 그랬어요. 이 두 번째 짐승 이놈이 큰 성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종교를 섬기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큰 성 바벨론이다. 이게 이제 전부 이게 로마 카톨릭이나 종교회나 또는 이 성공회나 모든 개신교의 이 교단들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5절에. 그러면서 뭐냐면 큰 창녀들이라는 거예요. 창녀라는 건 뭐예요? 예? 창녀라는 건 예수님 외에 딴 놈들을 남편으로 섬기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딴 놈들을. 예.
이 바벨론 종교를 섬기는 놈들은 교회 왜 창녀라고 하냐?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안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남편으로 섬기지 않고 딴 놈들을 남편으로 섬기기 때문에 부르는 이야기에 창녀라는 소리는요. 예.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딴짓하는 놈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게 창녀예요. 음녀다, 창녀다 그러는 건요. 오케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 교회 안에, 이 교단 안에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라고 했어요. 온갖 더러운 영이란 말은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 귀신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귀신들, demons, 이 더러운 영, unclean spirit 그랬어요. 영어로는요. 여기도 똑같이 그랬어요. All kinds of unclean spirit. 그것을 그놈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그 안에 귀신들로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시록 18장 2절에 그랬어요. 전부 다 계시록 17장과 18장이에요. 계시록 17장과 18장은 후3년반 때 이야기예요. 후3년반 때. 그리고는 18장 2절에 또 그랬어요. 귀신들의 처소다 그랬어요. 귀신들의 처소. 18장 2절에 그리고는 더럽고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소굴이다 그랬어요. 18장 2절에 요 표현들 우리 다 노트에 지금 적고 있죠? 이 표현들을요. 제가 지금 이거 정돈시켜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요. 그다음에 또 17장 2절에가 18장 3절에 보면 아주 포도주 이야기를 해요. 요 놈들이 음행의 포도주를 생산하는 놈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건 다원주의적인 가르침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변질시켜서 타종교에도 보혈, 예수님의 구원 보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의 보혈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상에 빠져가지고 황 목사님 난 도저히 난 용납 못합니다. 나는 그건 못하면 그럼 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예. 타종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재림 전에 그런 가짜 교회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을 우리에게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성경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음행의 포도주를 생산하는 놈들이고 또 진노의 포도주를 생산하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18장 3절에. 그러니까 그런 포도주를 먹는 양반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뭐 신학자거나 뭐 감독이거나 목사거나 뭐거나 이게 다 아닌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외식하는데 그 외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외식이 가득한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식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뭐 주기도문도 다 하고 뭐 다 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하는 짓들을 보면 가르치는 걸 보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별력을 우리가 고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여기에서 빠져나오라고 속임당하지 말으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나만 알아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을 이용해서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데 교회를 빙자해서 교단을 빙자해서 전통을 빙자해서 신학을 빙자해가지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런 짓을 하면서 모든 종교는 같다 뭐 기독교인은 사랑이다 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죽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기놀이하고
자기네 영광, 인기놀이는 뭐 자기네 영광을 취하려고 꾀하는 이런 짓들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때.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내 자신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황 목사야, 네가 지금 네 인기를 위해서 너 지금 이거 하느냐? 네 설교하는 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인기놀이 하느냐? 내가 나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아까 여러분들 말했지만 좋습니다 하고 그거 하라고 그랬죠? 내 인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더 우리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들어와서 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패로 좋습니다. 좋습니다지요. 네? 그런 하트가 없이요. 그냥 좋구나. 좋습니다. 액션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 딱! 네. 내가 어떤 때 보면, 아유, 답답할 때 있어요. 네. 자, 내 말 싫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건요. 불법인데, 영어는 law, less란 말이 뭐예요? 없다는 소리. 법은 만들어냈는데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냈는데. 예. 요 부분들 지금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내가 스페이스가 없어서 여기다 적질 않았는데 이제 여러분들 하면 노트에다 다시 내가 하나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예. 이 불법이란 게 뭔가 한번 적어보세요. 이 불법이라는 건요, 예? 법이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건요, 법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가 세상 법도 있고 이 세상 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의 법도 있고 영적인 법이에요. 이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법 다 세상 법도 안 지키고 이 교회 법도 안 지킨다는 게 법을 만들어 놓군요. 자,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법을 만들어 놓고 서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면 그 사회가 파괴되게 되어 있어요. 공존하지 못해요. 법을 안 지키면. 질서 유지가 안 돼요. 사회가 불안해져요. 사회가 혼돈스러워져요. 인간성이 파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황 목사님, 그러면 왜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이걸 잘 정리해 주세요. 왜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세상 법도 그렇고 교회 법도 그렇고요. 우리 이거 10계명도 다 법이에요. 법. 그렇잖아요? 자, 왜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하면 첫 번째는요, 이것은 우리들끼리의 약속이에요. 예.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우리들끼리의 약속의 법이라는 건요. 예. 두 번째, 왜 이런 약속을 하냐면요, 서로가 평화스럽게 공존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 보호받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법이니 무슨 법이니 모든 다 법들이 그래요. 네 번째는 서로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서로 다섯 번째는 안전하고 안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요. 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면 너희들한테 좋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끼리도 세상 사람들끼리도 이 사회도 법을 만들어놔야지 교통법이 있어야지만 질서지키잖아요. 예? 그 다음에 모든 윤리, 도덕, 모든 법들도 법이 있어야지만 이 사회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서로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재림 전에는 이 세상이 악해져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도 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들인데도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놓은 법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것만이 아니고 세상 법도 교회법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 법을 만들어 놓고는 불법 사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걸 피부로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회 정의를 보는 사람들이 그래. 이 나라 이게 다 썩었다. 우리나라가 지금 법을 지킵니까? 법을 관장하는 대법원이고 무슨 뭐 헌법재판소고 이놈의 새끼들도 안 지켜요. 법을 보호해야 되는 놈들인데 이놈들이 안 지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놈들을 뒤에서 매스미디어들이 다 또 뒤에서 커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이게 미친 나라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진짜 미친 나라가 분명한 거예요. 왜? 이런 미쳐야 돼요? 안 미쳐야 돼요? 나라가?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홍 목사님 왜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했어요. 불법이 가득 차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이 법을 좀 바꾸게 해주세요. 뭐 우리나라가 법 잘 지키게 해주자면 그러면 예수님 마음과 같아야 안 맞아요.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같으려면 이 불법 사회가 더 악해질 텐데 여기에서 내가 서바이브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고민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해 주느냐. 이 법은 더 나빠질 텐데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세상이 더 나빠진다고 법을 안 지키는 사회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보세요. 제대로 법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법 지키면 병신이죠, 병신. 예? 내가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이 있어요. 왜 법을 안 지키는가? 왜 법을 안 지키는가? 이 마지막 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러면요, 이 세상의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 두 짐승 세력이 특히 종교라고 하는 이 세력이 양심이 화인 맞은 놈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으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말세 때 사람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는 바울에게 그랬어요. 이 흑암의 권세가 유혹하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요. 그리고는 이 거짓의 영이 이 세상을 확 차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거짓의 영들이 또 미혹의 영들이 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런 악한 거짓의 영들, 미혹의 영들, 흑암의 권세자의 유혹들, 양심의 화인 맞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풀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lawless란 이 불법이 성하다 할 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 악한 영들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해놓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을 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세상에서나 요새 여러분들 가끔 이럴 때 정치하는 놈들 다 거짓말하는데 그 놈들 뿐이에요? 세상 사람 다 그래. 아이들까지도 다 거짓말해요. 예. 거짓말 했거든 뻔뻔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때 양심의 가책이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말 바꾸고 또 거짓말 해놓고도 당연한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 해놓고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사회.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저한테서만 머리를 흔들어 보세요. 없으면 머리 이렇게 옆으로. 없어요. 그러면 황 목사님 왜 없습니까? 교회가 해야죠. 그거는 영적 소경이 이야기하는 소리. 왜? 예수님이 그랬대. 더 심해진다 앞으로.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요 두 짐승 세력을 불못에 집어넣을 때까지예요. 예, 불못에 집어넣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산고예요, 산고. 산고가 제가 칼럼에서 한 7가지를 말했잖아요. 그 7가지 산고, 자연적인 산고, 무슨 산고 짜 있잖아요. 그 산고들 중에 산고 하나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산고인 거예요. 이런 산고가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예? 이걸 고치려고 그래요? 그건 고치려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이걸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하면 그것은 교인들을 속이는 거예요. 예, 본인도 속여 있고 교인들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결론적인 말씀드려요. 오늘날 이 교회가요, 단에서 말하는 교회에서의 설교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가 속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임수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황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이 두 번째 짐승을 섬기는 그쪽에 영향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의 매주마다 설교하는 설교가 뭐냐면 첫 번째 짐승들이 추구하는 뭡니까? 두 번째 짐승도 추구해요. 신세계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낙원화 만듭시다. 살기 좋은 낙원화 만듭시다. 이것이 그분들이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얘들이 그런 걸 가르칠 거다. 이 세상을 낙원화하고 사람들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고 그러려고 그걸 외칠 거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외치고 전쟁 없애려고 하고 모든 것을 세계를 모두 단일 종교화 만들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이 땅을 낙원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도 단일화하고 정치도 단일화하고 국가도 단일화하고 그래서 인간 세계를 평화스러운 낙원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이 두 짐승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그렇게 얘들이 외칠 것을 예수님이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교회에다가 말하는 건 뭐냐? 모든 종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낙원화하지 못해. 전쟁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무슨 불교나 모든
힌두교나 하나로 만들자. 왜? 구원자가 각 종교마다 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만의 유일한 예수님만의 구원자가 아니란 것을 우리가 가르치자. 왜냐? 전통적으로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와야지만 교회에 다녀야지만 구원받는다 하니까 이 기독교 때문에 세계 전쟁이 자꾸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아 정신 차리자.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타종교도 다 하나죠. 이 세상을 나거나 만들자. 이것이 두 짐승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런 때가 올 거다. 지금 오고 있죠? 자, 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분들이 지금 말하는 건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을 이제는 어떻게 말하느냐?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 여기다 내가 적진 않았지만 적으세요. 요새 웬만한 교회나 기독교 매스미디어에 보면 뭐냐면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뭐냐면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의 사명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다 그런다고요. 이게 아주 우리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게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발전되고 지역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반감이 없고, 그래서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게 교회 사명이에요? Yes, no? No예요. Yes,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게 지역 사회를 섬기는 거지. 지역 사회를 섬기면서 뭐 연탄 옮겨주고 뭐 주고, 뭐 먹을 거 좀 주고, 뭐 동네 청소해주고, 그 다음에 뭐 노인회관에 가서 좀 봉사해주고, 고아원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서 지역사회를 우리가 섬긴다 그러는 게, 이게 지금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이 지금 두 번째 짐승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지역사회를 교회가 잘 섬기면은 교회의 본질이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또 그걸 잘하는 교회들은 교인들 많이 또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냐면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또 뭐냐 하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된다. 그래서 밥 먹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밥포 사역이라고 했죠? 밥포. 병원 사역도 해주고 고아원 사역도 해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하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가끔가다 우리 TV에 보면은 아프리카니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지금 굶어 죽으니까 우물 파줍시다, 뭐 먹을 거 줍시다, 뭐 해줍시다 하죠. 그 사람들은요, NGO 그룹들이에요. 그 NGO 그룹들은 유엔과 협약한 게 있어요. 협약한 게. 안 그러면 NGO가 안 돼요. NGO란 말은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그래서요, 특별한 혜택을 받는 그룹들이에요. 유엔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NGO가 되려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자를 이야기하면 NGO의 면허증이 빼앗겨 버려요. 제3세계에 가서 NGO라고 그러면요, 여행도 마음대로 하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아요. 제3세계에 가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NGO를 핍박을 하면은 유엔에서 그 여러 가지 도움 주는 도움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NGO를 그렇게 리스펙트해요. 각 나라들이요. 근데 NGO가 되려면은 예수님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수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가요,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그걸 사회복음하라 그런 말 써요. 사회복음하다, social gospel. 그 사회복음화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 때문에 그래요. 이 신학적인 배경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구원자는 각 종교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종교 안에 있는 구원자들, 그 창시자들이 이 사람들에 속해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게 죽어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는 건, 그 기독교인들은 그냥 너희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불교 사람들은 너희들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힌두교는 마찬가지고 다 머물러 있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음화를 위해서 미셔너리들이 나가고, 사회복음화를 위해서 우물도 파주고 뭐 해주고 뭐 주고 고아원도 해주지만 절대로 예수 믿어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못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안 하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 다 자기네 종교 안에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상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미셔너리 중에서, 교회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약 한 60, 70%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꽉 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게, 제가 결론적인 말씀,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항상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게 여기다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이에요. 이 감람산 설교에서 7번째 비유예요. 7번째 비유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굶주린 자에게 가서 먹이지 않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지 않고, 나그네에게 대접하지 않고, 헐벗은 자에게 옷 입혀주지 않고, 병든 자에게 문안하지 않고, 감옥에 있는 자를 방문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기독교인들이지만 너희들 이런 사회복음화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그걸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 사람들, 뭐 황 목사님 스타일 같은 사람들 보면 저놈들 입만 살아가지고 저러지, 예? 가난한 사람 밥 해준 것도 없고, 고아원 사람 돈 한 푼 안 주고 지네끼리 할렐루야 아멘만 하지, 이런 거 안 하니까 쟤들은 다 지옥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여러분들 다 지옥 자식들이. 그리고는 그냥 예수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연탄도 좀 옮겨주고, 할머니들 가서 좀 대접도 해주고, 이런 거 안 하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제 이 문제 때문에 1974년에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내가 여기다 적지 않았어요. 이 빌리 그레함과 그 그룹들에 의해서 세계 복음주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로잔에서요. 그래서 로잔 74 그래요. 그걸 로잔 퍼스트라고 그래요. 스위스란드에 있는 로잔에서 복음주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때 74년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2000년 됐을 때 예수님이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주의 사람들이 그때 생각한 거예요. 74년도에. 그러니까 이 세계가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세계 복음주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서 중요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사회 복음화가 우선이냐, 안 그러면은 복음 전도가 우선이냐, 둘 중에 어떤 게 우선이냐? 왜냐하면 비복음주의 사람들, WCC 그룹들은 사회 복음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진짜 복음화고, 이 복음주의 사람들은 너희들은 사회 복음만 안 하고, 왜 안 해? 하죠. 열심히 하는데 항상 사회 복음화를 하면서도 예수 복음화를 우선적으로 하니까 어떤 게 성서적이냐 가지고 복음주의 사람들도 혼돈해가지고 모여서 디스커션 한 게 74년대 로잔 1이라고 그래요. 로잔 1 그래요. first, 로잔 first.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문서들이 나왔냐면, 제가 그 문서들 보니까 아주 그것 때문에 서로가 이제 서로가 대결들이 그 안에서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뭐가 처음이요? 영원 구원이
처음이지, 그게 최종 목표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 지금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와주는 것이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의 도구지, 이것이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AMI 미션도 이거 다 해요, 우리가요. 우리도 이거 다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머물르지 않고 뭐 해야 돼? 복음이 예수님을 전하는 걸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는 그래, social responsibility, 사회 책임이라고 해요.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gospel presentation.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하되, 컴바인을 하되 우선순위가 있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priority, 우선순위가 priority죠. 우선순위가 있는. 그러니까 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은 여기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예수님께서는 항상 두 가지 물리적인 해석이,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우리가 이거 소셜 컨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음을 하지만 거기에 뭐냐면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굶주린 자들을 우리가 먹여야 되고,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 성령님의 목마른 자, 영적으로 나그네 된 사람들, 영적으로 헐벗은 사람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영적으로 감옥에 잡힌, 사탄에 잡힌 사람들을 우리가 풀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날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죠. 이 가짜들이, 회칠한 무덤들이 아름답게 보이면서 이 안에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한데, 그 안에 이 더러운 귀신들로 가득 차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옳게 보이고 외식하게 보이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질문한 거, 왜 이런 걸 허락하셨습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런 복음의 산고가 있을 것을 디자인하시고 앞으로 더 심하게 될 것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런 가짜들이 더 까불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걸 미리 알려줬어요? 너희들은 깨어서 준비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라. 세상이 이렇다는 걸.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올 때 너희들은 영적 감성을 가지고, 아하,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을 느끼라고 주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분별력 가지고 느끼라고. 그리고는 이게 창조목적학교의 4년제 대학 졸업식이 곧 오겠구나, 이것을 느끼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각이, 병아리 시각에서, 참새 시각에서 우리는 더 큰 무슨 시각에? 독수리 시각을 가지라고. 이런 독수리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괴로워할 거 없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는 이러한 지혜자들이고, 주여,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혜자들이고, 이 악한 두 짐승 그룹이 어떻게 될 것을 다 내 눈으로 내가 다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런 독수리 시각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신문 들여다보고 뭐 들여다보고 뭐 세상이 뭐 악하다, 무슨 뭐 정치꾼들이 지네끼리 싸움하고 뭐 어쩌고 이런 것 가지고 악을 쓰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더 악해지겠구나. 그러건 독수리가 위에서 내려다보지 다 보고 있으면서 씩 웃으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을, 그러니까 이제 이 찬송을 제가 정했어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찬송을 이렇게 보시면 그냥 접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쓰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영광 찬란한데 이 세상의 어느 빛보다도 그 빛이 빛나네. 나는 이렇게 독수리 시각을 하니까 내 영혼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노래가 있으니 주 찬양하고 내 귀가 열리니 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듣게 되네. 내 영혼에 봄날이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것이 다 봄날 같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산고 시대에 여러분들과 나는요, 이 고백에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나는 독수리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 이 찬송을 같이 부르기를 바라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건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이 노래 있어지 주 찬양합니다. 주 귀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저의 영광 빛난 건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영혼에 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이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비치네. 저의 영광 빛난 건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저의 영광 빛난 건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시각이 병아의 시각이 되고 고작 해야 참새 시각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불의들, 불법들 보면서 열을 내고 막 소리 지르고 우려하고 이러지 마시기를 바라요. 독수리 시각으로 떠가지고 당연히 이 세상이 그렇게 가는구나.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복된 독수리 시각자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런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직시하고 영분별력을 가지고 시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자들 되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혼에